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한글날이었죠. 한글 창제 이제 579도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어진 임금이었던 세종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에 임금 세종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로서 한문을 문자로 쓰던 그들을 한글로 바꾸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1443년 한글을 창제한 이후 3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1446년 음력 9월에 한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습니다. 저희가 배울 때에는 한글을 집현전의 학자들과 임금 세종이 함께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글 학회에 연구된 글들을 보면 한글의 창제에 있어서 철저히 세종이 주도했고 그가 만든 글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탁월함이 두드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선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한글은 창제되었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공식적인 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의 권력자들은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어는 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제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942년 일제는 한글뿐만 아니라 조선 말도 사용을 금지시켰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순환을 겪었던 우리의 말과 글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글은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의 한글은 다시금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한글은 가장 유용한 문자라고 칭합니다. 한글의 간결함과 극도의 단순함, 또 어떤 소리든 표현해낼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사투리도 그대로 적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을 읽다 보면 글을 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합니다. 역사에 굴곡도 많았지만 그 이를 한글을 창제했던 어진 임금 세종의 뜻은 이제 579도를 맞이하면서 마침내 꽃피워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이 세종상을 신설하여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했던 여진 임금 세종을 세계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 구한말에 말과 글이 금지된 시기에 기독교는 이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출판하면서 한글 발전에 이 성서는 또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책길에 성서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어쩌면 개신교의 역사는 이 성서 번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를 금했던 당시의 교권에 맞서서 자국어로 성서를 보급하고 또 성서를 읽게 했던 이 개신교는 교회의 역사에 참 큰 획을 그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한글이 지금은 순한글에 익숙하지만 이런 작업도 한글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띄어쓰기라든지 또 가로쓰기라든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그 안에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로 더 정확하고 간결하고 아름다운 글을 읽고 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과 글이 진실한 삶에서 터져 나올 때 말과 글은 길이 됩니다. 한글날을 늘 지날 때마다 이 말과 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성서를 읽는 우리의 믿음도 깊어졌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서 일과의 본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성서일과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일상의 행보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 이 죽음을 염두에 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서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요 활동지였던 북부 갈릴리에서 목적지인 남쪽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길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 일화를 우리는 읽습니다. 누가는 여행 서두에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경계에 산다라는 것은 중심부에 밀려나 주변부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변부 중에서도 이런 이방과 경계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늘 고달픕니다. 사람들은 의혹의 시선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경계인들은 중심부 사람들로부터 늘 불온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모여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형인 나병에 걸려서 이웃과 가족 또 마을로부터 추방된 이들에게 이런 경계 지역에 숨어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나마 안식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도 왔고 갈릴리에서도 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과 혼혈일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다는 오명을 쓰고 내쫓긴 나병 환자들은 서로의 출신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접촉과 활동이 금지된 이 병자들은 구걸만이 그들의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멀찍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는 것이 이들이 적선을 구하며 사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 일행을 보면서 부정하다 외쳤을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성전 출입구에 앉아 기도하며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받은 것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은 한 개인이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불결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종교가 사회의 규범이던 시절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은 그를 무리해서 추방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치유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치유받았다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은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확인과 선언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10명은 치유되지 않은 채로 각자 자신들에게 나았다라는 판정을 해줄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가졌던 치유의 확신은 치유의 이유로
설명하는 것도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사가 누가는 그렇게 나음을 입은 사람들을 믿음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갔던 걸음을 돌이켜 돌아와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 그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딱 4번 등장합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실었던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던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이후에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여리고의 눈먼 거지, 그리고 오늘 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4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2명은 여자고 2명은 남자입니다. 3명은 치유와 관련되지만 1명은 치유와는 무관합니다. 2명은 치유를 바라고 예수께 와서 치유가 됐지만 나병 환자는 낫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4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경계선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어놓았던 그 선 바깥에 선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고 12해를 부정했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고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이고 눈먼 거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통념에 따라서 율법과 통례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께 와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나 혈루병 여인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서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은 많은 사람들의 제지와 꾸지람을 견디면서 예수께 소리쳤습니다.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다시금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 오기 위하여 높고 힘겨운 장벽을 넘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과 관계없이 이미 실행되었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9명의 치유가 무효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고치십니다.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만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치유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명 전부가 치유됐다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추수를 하게 되고 자격에 상관없이 모두가 아름다운 계절의 혜택을 입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든 악한 사람에게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어쩌면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차별 없이 내려지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있는 사람,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9명의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형으로 여겼던 나병으로 인해 쫓겨났던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열리를 제치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유일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라는 주제로 한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으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의 결말과 버금갑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격이 박탈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9 유대인들이 충실히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절차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각, 이 이방인은 예수의 발 아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니기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인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성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열왕기하 5장에서 나병에 낳은 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인데요. 그는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적성국의 장군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이후에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병이 낫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엘리사에게 살해하려고 합니다. 한사코 그 살해를 거절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게 해준다면 이 흙을 가져가서 이 땅의 하나님을 자신이 기억하겠노라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람의 장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 림몬에게 제사할 때에 자신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러니 자신을 용서해 주라고 엘리사에게 청합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한 행위와 말, 그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허락한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본문들을 대할 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감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에게 무언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께 돌아와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존재에게 돌아와 그 앞에 꿇었습니다. 육체적 필요가 채워졌다고 만족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육체적 필요는 채워졌지만 그는 무언가 더 밝은 빛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보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정호승 시인의 창문이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제 창문을 연다. 당신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본다.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당신의 모습을 본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질병에 갇혔던 그들이 고통에 닫았던 문을 마침내 열고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주님께로 그들은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구원은 예수께서 열어 보이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신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 엎드렸던 그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이의 평화를 그는 맛본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그들은 안기는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사람 대접마저 받지 못하고 지워진 존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들을 부둥켜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예수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그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 해를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을 얼싸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도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다.